오늘은 예언적 경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역대상 25장 1절 말씀. 역대상 2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자들은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여기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늘 차원의 전쟁으로 주님이 옮기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원리를 알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기름 부음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전에 이제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부흥할 때에 그때 이제 키워드가 충성이에요. 충성.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이제 초창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이제 충성이 항상 이게 키워드였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교회에 와서 이제 큰 은혜를 끼쳤냐면 이제 조폭들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 보면은 다 조폭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야봉을 섬기는 그 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쫙 풀어내니까 실제로 진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탈북하신 목사님, 전도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빨리 그 판단과 상처를 빨리 벗겨내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예배 인도하면서 이제 약간 위트 있게 하는 편이잖아요. 재미있게. 그래서 위트 있게 했더니 자기가 김일성 수령 앞에서도 그렇게 장난 안 치듯이 위트 있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수령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런 태도로 하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만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이북분들이나 탈북분들 보면 제가 뒤로 삭가서 숨어요. 이제 빨리 벗겨지고 저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기질이라는 거예요. 훈련된 기질. 훈련된 기질. 이게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장막을 보니까 군대 장관들, 군인들, 이제 전쟁이 통일 왕국이 되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보호하고 계시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에 군대가 제일 이제 잉여 자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고 그들을 더 높은 차원의 전쟁으로 끌어올리시는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예배는 다분히 싸움의 영역이 많다. 그래서 잘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예배하면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하면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원리들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좀 더 뒤로 가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그들이 구별하여 섬기긴 한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장막에서 노래에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군인들이 예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군인들이 그냥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예언적이란 뜻이에요. 예언적.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언적 경배예요. 예언적 경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다윗의 장막 안에서 풀어지는 예언적 경배가 중요한가,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예언적 경배로 흘러가야 하는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또 예배가 흘러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그냥 우리가 아무 그 목적 없이 예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도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은 예언적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하는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굉장히 기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걸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앞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재롱잔치를 하잖아요. 춤도 추고. 저는 옛날에 부모님 앞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많이 했었는데, 난 알아요 막 이런 거 하면서, 봉숭아 학당에 뭐 연구 없다 뭐 이런 것도 따라하고, 뭐 맹구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서 혼자서 분장하고 막 그런 짓도 해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그게 좋아하시면서 배꼽 잡으면서 웃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보고 커서 코미디언이 되라 그랬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좀 재밌는 목사가 됐어요. 웃기는 목사는 아니에요. 재밌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위해서 노래하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보고 있으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찬양하고, 아까 보니까 디크라이하고 찬양하는데 막 요새는 보통 예배드리면 요 영역만 점핑 존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주로 많이 앉으니까 오늘 흩어져서 앉아서 그런가? 그런데 뭐 내가 그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뛰며 찬양하는 거 내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대부분 어른들은 그냥 서서 이렇게 애들 친구 아우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경향성이 되게 강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아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 들썩들썩거리는데 다 같이 뛰기 시작하고, 저도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뛰면서 신나는 것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춤추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그분을 얼마나 감동시킬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1단계적인 레벨이에요. 1단계적인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주 기초적인 거죠. 기초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무엇을 향하기 시작하냐면, 단순히 그분을 기뻐하고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풀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 신뢰하는 기도,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기도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뜻을 담아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성장이고, 다윗의 장막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오늘 주님의 뜻을 풀어내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 경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언적 경배 그러면은 자꾸 이거를 뭐 예언 사역과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언 사역에, 이건 은사적인 것도 아니고 사역적인 게 아니에요. 예언적 경배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은, 이 예언적 경배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감격, 그분의 느낌, 그분의 어떠한 그 감정, 예수님의 감정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예언 사역을 강의하거나 가르칠 때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앞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맞췄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잘 됐다,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적 경배, 다윗의 장막에서 풀어지는 예언적 경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마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기 소원이라 그러죠. 자기 소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혹은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이게 성막에서의 예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생각해 보면 입구가 있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요. 예. 이제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입구는 뭘 상징하냐면은 뭐 감사를 상징하고, 번제는 보혈을 상징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물두멍은 순결함을 상징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거,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성소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막 이 과정을 쫙 해서 가는데, 근데 다윗의 장막은 요 시스템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그냥 가운데 하나가 딱 있어요. 그죠? 예, 가운데 하나 딱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법궤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면 바로 법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의 출발점이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는 어떤 의지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의 예배 출발은 보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보좌 앞에 서서, 그래서 이 예언적 경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보좌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좌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의 경배, 보좌가 시작점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다분히 이 성막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성막의 예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적,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이런 제사가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뭐에서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분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예배.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예배의 수준과 기도의 레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기도의 집과 다윗의 장막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봤을 때에 이게 성전의 완성형이라고 해요. 성전의 완성형. 성전의 완성형이라는 것은 곧 교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 그러니까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서 도달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장막스러운 예배와 예배자들, 그런 시스템, 보좌를 힘입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코가 석자라도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내 코가 석자라도 보좌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 석자가, 제가 낚시를 했었잖아요. 낚시를 하는데 저번에 강의할 때 제가 30cm, 석자가 30cm라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30cm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자가 30cm래. 한자가. 그러니까 석자면 몇 cm예요? 90cm라는 거예요. 90cm. 그러니까 90cm만 이 정도 되잖아요. 예. 내 코가 이제 이만큼 됐네.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낚시를 하니까 낚시는 한자를 10cm라 그러거든요. 30cm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만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내 코가 이만큼 나와 있으면 내 눈앞에 뭐밖에 안 보여요? 어이구. 내 눈앞에 뭐밖에 안 보여? 코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 코밖에 안 보여도 이거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 예. 실제로 원래 기도의 본질이 내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게 히브리적 기도는 아니에요. 히브리적 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소원을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 종교에서 온 기도의 풍습이에요. 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수능을 위한 특별 30일, 60일, 100일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이교도적인 거예요. 수능은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학생들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할렐루야. 수능을 위해서 100일 재단을 왜 쌓아요? 예. 그런 신앙들이 다 이게 이방 종교에서 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예.
우리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가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일을 하셔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본질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은데 아쉽죠. 좀 구해야 응답이 될 것 같고,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이게 여러분의 진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사모함을 하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기도문도 알려주셨지만 그 나중에 후미에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잘 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필요예요. 필요.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기도 방법.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방 종교적인 기도 풍습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전지하심을 제껴놓는 거예요. 내가 꼭 말해야 주님이 아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와 선포형 기도는 좀 달라요. 그건 이따가 내가 설명도 해드릴 건데, 혹시 헷갈릴까봐 먼저 짚어드리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서 잠잠히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빼준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교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시네, 그러면은 알아서 되겠네,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네라고 생각해. 예수만 잘 믿으면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라 할 때가 있고 구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는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원수를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혹은 여러분 생각하는 질병을 향해서는 선포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필요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생기는 이유,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 이유, 결핍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통로인 거예요. 결핍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결핍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용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좀 편해져요. 이게 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방 종교가 구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사람은 뭘 하냐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거 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구해라. 그분의 예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걸 기도해라. 예수님이 다스림. 이게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재론적으로 완벽한 기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재론적으로 완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을 덧떠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냐면, 우리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통치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끌려다니는 존재, 매이는 존재,
뭐 붙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풀어내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면 왕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는 자예요. 왕 노릇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노릇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사들, 엠버서더 대사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면 왕의 어명을 선포하는 자로서 대사라 그러죠. 예.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근데 왕권을 힘입죠. 왕의 권위를 힘입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왕의 능력을 대원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모든 무릎이 꿇어요, 안 꿇어요? 꿇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옛날에 사극 같은 게 보면 어명이요 그러면은 그냥 전하하고 엎드리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전하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들고 있기 때문에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의 어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명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 때문에 원수가 물러가고 오늘 이 모든 세계가 무릎 꿇게 되는 그 역사가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기도가 뭐냐면은 요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풀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예언적 경배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이 찬양이 예언적인 단계로 딱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래서 그 어명으로 노래하고, 그죠? 그분의 뜻을 담아서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대언하기 시작할 때에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와서 군대를 이루고,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산영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이야. 그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이 그렇게 무릎 꿇을 것이고 움직일 거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경영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굴러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법칙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힘도 작용하고 있어요. 보존력과 경영력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보존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거고, 경영력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나라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 구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게 뭐예요? 필요라는 거예요.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씨름하는 기도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그분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경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기도의 원리를 깨달은 지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10년 토라를 공부하면서 기도의 영역, 또 기도의 집을 하면서 이 기도의 본질을 가르친 지 10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10년 동안 제 삶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생긴다 그러면요, 기도하려고 가면은 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구할 영역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 필요를 구하러 가지 않았는데, 그럼 앉아서 뭐하냐?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은 그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놓고 막 바라보면서, 혹은 중보의 영을 보여주셔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거나,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10년 동안 한 번도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하도록 이끄시지 않았었어요. 예.
안 이끌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10년 동안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 돈이 없어요 해봤어요. 주세요를 안 해봤어요. 예, 돈이 없어요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구하는 건 아니니까. 아시죠? 이 정도. 근데 제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필요를 놓고 막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들보다 주님 앞에 내 모든 필요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요거 믿고 그냥 기도해. 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북한, 뭐 이스라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보자. 그래서 몸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겠지. 구하지 않아도 채우시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년 동안 주님이 제 재정 창고에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배고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통닭 먹고 싶을 때마다 통닭 먹게 하시고. 항상 부의 기준은 한 달에 통닭 몇 마리 먹을 수 있느냐. 한 달에 2번 먹으면 월급 2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산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경험이죠. 실제로 뭔가 재산 가운데 뭔가 필요가, 결핍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를 의지하고. 왜냐면 내 필요를 아시니까. 그리고 나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그 다음에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걸 넘어서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증가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증가의 원리와 확장의 원리를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내가 구해서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온전히 오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냐?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왜? 계속 내 삶에는 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파도가 있고 산들이 있어요.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작정하고 오늘부터 달리잖아요. 그럼 내일, 집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고 안 좋은 쪽으로 두근거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터질 거예요. 그게 뭐냐? 파도예요. 파도. 파도를 쉽게 설명 이거예요. 야 아들아, 파도를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파도 위에 띄워줄 테니까 너는 보드 타고 파도를 계속 마주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해. 그러면 네 삶에 오는 크고 작은 파도는 내가 넘어가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여정이 와요. 크고 작은 문제들,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 좀 답답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내 이 문제와 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올라와요. 그게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이건 이방인들이고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나는 크리스찬이지. 나는 불자도 아니고 나는 뭐 사이비종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의 아들이면, 네가 나의 백성이면 내 백성은 그런 기도 안 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의 그 시름들을 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지만 보호자를 보고, 앞을 보면 문제지만 위를 보면 안 보여요. 할렐루야. 앞을 보면 보이는데 위를 보면 안 보여. 속색이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보면 보이는데 위를 보면 안 보여요.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그러면서 난 주님만 보여요.
그러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와요.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파도를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술이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 삶에 내가 기도한 대로 주의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내 필요를 또 주님이 막 채우셔. 나는 그냥 열심을 다해서 주의 나라 섬겼는데 주님이 나를 벌써 이만큼 부요하게 만드셨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늘의 법칙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사이비 믿음 붙들고 있지 말고 말씀을 신뢰해 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까먹은 언약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그런 약속했었지.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만 구하다가 내 언약을 까먹고 있었는데 주님은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이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용하는 요거를 반드시 훈련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막 주의 나라와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열방을 위해서 구했는데 주님이 나를 돌보셔.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에서 나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더 잘 돌보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키는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예수의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근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오는 크고 작은 파도를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스케이트를 탈 때가 있었어요. 스케이트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에 스케이트를 탈 때요, 이러고 못 일어났어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러다가 자빠지고 이렇게 가다가 아파. 이거를요 처음에 다 그렇게 타는 거예요. 몇 주를 그렇게 탔어요. 그러다가 제가 6개월이 딱 지났어요. 그때 뭐하냐, 공원에서 컵 쌓아놓고 막 뒤로 가면서 막 점프하면서 막 믿는 자들에게 보일지니 막 백스텝으로 가고 막. 네.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잘 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신뢰함으로 훈련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요령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저절로 되는 것 같잖아요. 기름 부음이고 영적인 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성 훈련을 해보고 영성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은 걸음마 떼고 훈련 시작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일하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쌓이면요 하나님과 뭘 하는 게 기가 막히게 잘 돼요. 내 삶을요 주님과 함께 경영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져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잠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 나에게 다 맡기라 그러면서 너는 그냥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제가 10년 동안 제 필요로 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안 구해서 못 받았냐? 아니요. 구했을 때보다 더 많아지고 더 부여해지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확정도 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원리가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더 일어나면 내 삶의 차원도 그렇게 높아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딱 흘러가서 예언적인 레벨로 딱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기도가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찬양이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배가 딱 매이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그 많은 걸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만을 누려요. 그게 뭐냐? 시편 27편 4절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올려드리는데 다윗이 이 찬양을 한두 번 한 번 부르고 말았으면요 시편의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편의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다윗이 맨날 첫날 저 노래를 불렀다. 다윗의 18번 시편 27편 4절 One thing, 오직 주님 당신 앞에 한 가지 일을 구하겠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 시대에는요 여호와의 집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그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다윗의 장막은요 임시초소라는 거예요. 임시초소. 근데 다윗은 임시초소에서 지금 뭘 보냐? 하나님의 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노래는 지금 무슨 노래예요?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노래예요. 지금 텐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텐트에서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텐트는 한 평 난주시잖아요. 애들끼리 캠핑 가봐서 알잖아요. 타닥타닥.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있는데 마치 바라볼 때는 뭘 바라봐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바라봐.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계시적인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윗의 장막스러운 삶의 방향성과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와 번연복음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번연복음과 기복주의는 예수를 통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더 얻겠다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잘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내 욕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욕망과, 욕심과 욕망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뭘 하는 곳이냐면은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더 얻겠다는 갈망을 갖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욕망이 갈망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의 방식,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 제자도의 길을 간다는 거는 뭘 주시니까 가겠습니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너는 뭘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는 되게 선명해요. 제자도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예배 설교 전에 모든 분들이 다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무리들은 뭐예요? 반대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예요. 예수님 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오면 내가 좀 좋은 데 가겠는데, 좋은 위치에 가겠는데, 내가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뭔가 더 많이 생기겠는데, 이런 계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5,000명. 근데 뭐 애어른 뭐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뭐 10,000명, 20,000명을 추산하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 예, 그 10,000명 중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딱 선포했을 때에 몇 명이 남냐? 12명만 남아요. 그 중에 하나도 가라꾸고, 예, 엄밀하게 따지면 11명이 남는 거예요. 11명 다 날아가고 11명 남아요. 10,000명 날아가고 11명 남아요. 근데 그 날아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다 그래요. 남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가 뭐예요? 무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욕망에 붙들려 있어요. 신앙 자체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놔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포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얻는 거죠. 내가 속한 모든 세상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얻는 방식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리의 차원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과 여러분의 원한 욕망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사실은 성장의 포인트고, 그때가 여러분이 기뻐질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때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은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항상 어긋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지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욕망만 채워갈 뿐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아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주권이 나를 붙들고 가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바뀌어요.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제자도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예언적 경배와 예언적인 예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부류가 누구냐면 결국에는 또 제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언적 경배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영적인 기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 경배는 뭐 하프앤볼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프앤볼은 그냥 방식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하프앤볼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뭐 디보션이 예언적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간을 지불할 수 있고, 재정을 지불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의 열심을 지불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자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언적 경배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언적인 경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막 흘러가는데 우리의 예배 안에서 갑자기 그분의 임재가 와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 우리가 막 손을 내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손을 탁 잡아요. 예배하고 있어봐. 예배하고 있어봐. 예배해. 더 Praise the Lord.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이 손을 탁 잡아. 그럼 얘가 평소에 이렇게 막 흔들 때 있잖아요. 감각. 근데 주님이 손을 잡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각의 힘을 빼야 돼요. 자기가 흔들던 거를. 그리고 이 주님이 일어나서 탁 이끌어가. 그러면 이게 여기에 따라와야 돼요. 탁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확 따라와요. 그 나는 원래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언적인 경배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분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셨을 때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하던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똑같죠? 지금 제자도의 방식이랑.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 다윗의 장막,
예언적 경배, 신부의 영성, 이 모든 것이 본질 안에서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그 가치가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하던 것들을 멈춰야 되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뭔가 주님 앞에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서 내 방향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샤밧,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이 샤밧의 그 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샤밧은 이 예배의 시간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이 샤밧 예배가 진짜 샤밧이 되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하던 걸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샤밧이 돼요. 멈추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분이 와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멈춘 받아들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레스팅, 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끄시는 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주가 왼쪽으로 하면 나도 왼쪽으로. 이게 샤밧 찬양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주가 오른쪽으로 나도 오른쪽으로. 아까 보니까 여기서 막 오른쪽으로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진정한 샤밧의 댄서예요. 아주 좋았어. 우리 현빈이가 내가 그것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저렇게 따라가야 돼. 뭐 질질 가기 싫은데 질질 주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샤밧의 본질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포기되어요. 이게 제자도, 신부의 영성, 다윗의 장막, 샤밧, 이게 다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보면, 오염되어 있는 신앙들을 보면 다 뭔가 하나님을 믿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못 돼요.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랍니다. 많이 쳐주면. 여러분, 제자가 1000만 명이면요, 이 나라가 이지경일 수가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요,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렇죠? 15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 도시를 뒤집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이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요,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믿음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삶의 방식을 거기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요. 이게 예언이 아니라니까. 뭐가 들려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언의 여러 가지 기능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예언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정말 주님의 신부와 제자로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리고 그 강권적인 게 우리에게는 갈망되어져서, 그래서 주의 일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더 원해지고 더 갈망되어지고, 그 애티튜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적인. 그래서 주님의 영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영을 내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분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인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월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 예배의 목적은 그분의 임재였고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인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안에 여러분 그런 어떤 용기, 담대함, 그런 믿음의 도전, 그리고 그 감각에 대한 익숙함, 그런 훈련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께 오로지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영적인 스킬이나 어떤 영적인 반응에만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적 감각에 익숙해져서 그분이 오셨을 때에 숨 쉬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임재와 갈망이 얻어지는 그런 예배자들로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언적 경배의 핵심 본질이에요. 핵심 본질.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더 하면은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 얘기만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주님의 예언적인 것, 주님의 어떤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언적 기름 부음의 본질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치인데,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뭘 나눴냐면 그분의 임재를 따라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소원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자꾸 따라가고 주님을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와 찬양을 풀어내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예언은 대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언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대언이니까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대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경배자예요. 보좌의 경배자는요, 이게 보좌의 경배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좌의 개념을 한번 보면, 보좌는 여러분 뭐 하는 장소예요? 보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예? 그렇죠. 보좌는 다스리는 장소예요. 통치하는 장소예요. 다스림. 예. 그럼 여러분의 영이 보좌 앞에 서면 그분의 통치적 감각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좌의 예배자는 어떤 주님의 임재와 감각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영성이 아니라 다른 쪽 결이에요. 예.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어떤 영성의 시간들도 있지만,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내 입을 통해서 대언하면서 그분의 그 통치를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경배예요. 보좌의 경배.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어명을 받아가지고 그 어명을 대사처럼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대언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예언한다는 것과 대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런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왕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권세로 말하고 선포하고 사용할 때, 할렐루야. 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서 그들이 설설설설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일어나요. 예.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뭐 VIP 신용카드가 있어. 예.
내 카드가 있어. 그럼 내 카드가 있다고 해서 밥 먹고 그냥 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카드가 있는 분이니까 알아서 가게끔 비켜줘요, 종업원들이? 아니요. 붙잡혀가지고 도둑놈아 경찰서 끌려가는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카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밥을 먹어요. 근데 옆에 우리 김지사님 가정에 와서 밥 먹네. 그래서 내가 카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밥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테이블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 그죠? 근데 있는 거가 쓰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야. 써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써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 김지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빌리 들고 가서 계산해 주는데, 그 옆에 있는 테이블이 계산했습니다. 왜요? 권세를 쓴 거야. 써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고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언자야 그러고 있다고 해서 예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여러분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평정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해야 돼요. 예언자답게 말해야 돼요. 권세를 써야 돼요. 권세로 말해야 돼요. 예언적 기름 부음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권세 있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가끔 어떨 때 보면은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못 하시고 이 땅으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꼭 말로만 기도해야 되냐?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게 기도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데, 진짜 여러분이 막 간절하게 뜨겁게 그리고 정말 권세 있게 그렇게 기도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것 때, 오늘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귀신이 앞에 있어요. 귀신이 내 마음을 알 거야. 나가라. 그게 나가겠냐고, 그게. 그래서 귀신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알았어, 나갈 거야. 알아서 해결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포해라, 대언해라, 말하기 시작해라. 할렐루야. 대언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로도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피곤할 수 있어요.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또 예배 드려. 피곤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사람들인가 영적인 사람들인가를, 여러분이 그 육체를 무엇으로 이기는가에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는가?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 딱 하나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의 집에서 혹은 원수와 영적 전쟁 앞에서 말해라, 대언해라, 명령하면 나갈 것이다, 선포하고 간구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미스바 성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모여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서,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이 그 어줍지 않은 신학적 논리로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관계로 알아가는 것과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의 시스템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거랑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이 걸을 수 있죠. 그런데 뛸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겁니다.
걸어야 될 때가 있고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앉아 있어도 되는 때가 있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야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감사함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이 하기 싫고 피곤하고 힘든 그 육체를 깨워서 주여를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 외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둘 다 돼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언적 경배자 예배자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뭐 꼭 말로야만 해야, 또 소리를 내야만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요, 지금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이런 기도도 있는데 지금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임재 안에 있을 때 막 갑자기 뒤에서 주여 그러면 아마 사역장에 가서 조용하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 같이 주여 부르실 때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그게 되어져야 되고, 그게 훈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주중 예배 때 하면 이제 기도 인도자들이 막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다 받아요. 말씀 고르는 거, 기도문 쓰는 거, 기도문도 그대로 다 안 시켜줘요. 뭐 사역자들이 막 빨간 줄 치고 요거는 빼주세요, 이건 넣으세요 막 그러면서 다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리까리하고 또 나한테까지 와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잘라. 그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그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언적으로 노래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말하고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적 감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뭐 괴롭습니까? 뭐 힘듭니까? 근데 그래서 기도하기 싫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 때 한 번 더 소리를 낼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권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세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권세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원수가 그때부터 뒤로 슬금슬금 물러날 겁니다. 여러분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마다 원수가 드디어 내어 쫓긴 바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소리 내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되게 결정적인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우리 와이프는, 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게 여성 동지들 안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기 남편들이 투시의 은사와 텔레파시와 온갖 예언적 감각을 다 자기에게로 집중하는 그런 어떤 걸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하죠. 꼭 말을 해야 하니? 그래, 여러분, 자매님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움직여요. 물론 우리는 어떠한 영역에서 그가 나의 원함을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만, 우리 모두는 훈련돼야 될 어린아이와 같아요.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만, 여러분 주의 음성이 왜 이렇게 잘 들린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움직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오라요. 우리가 와이프 앞에 섰을 때 와이프는 언제나 오라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는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먹은 것을 치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한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하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한 것을,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 있고 주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의 그 말이 하나님께 붙들리길 바라요. 이게 예언적 경배자, 예언적 삶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그런 다윗의 장막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자매님들 말하세요. 형제들이여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의 일들 여러분 말할 때 일은 일어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말하기 시작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신 권세 안에서 우리가 예언적인 감각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다윗의 장막이 놀라운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놓고 한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 중보자,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언적 경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오늘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파도들이 넘어올 것이고, 오늘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의 방향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정확하게 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걷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이 예언적인 경배로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언적인 흐름이 풀어질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주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